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찬송가 263장 찬양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아마도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펴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예레미야 50장에서부터 51장까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가장 크고 강대한 나라였던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까지도 심판하셨지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온 세계의 망치로 삼으셔서 여러 나라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을 실행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눈에 특별히 선하고 아름답게 여겨져서 사용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세상의 악한 이들의 도모까지도 모두 허용하심으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한 과정이었고, 또한 그렇게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바벨론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어떤 강한 나라나 강한 권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친히 당신의 뜻대로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시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도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의 신앙적 교훈을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한 시대에 나타난 이 악한 이들의 형통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부러워하거나 하지 말고 끝까지 선하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어떤 나라보다 바벨론이 강성할 때였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헛된 신 마르둑을 섬기는 민족인데, 그들에게 유다가 망하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앞서 예레미야 12장 1절에 주님께 질문하지요.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사실 이러한 고민은 예레미야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하박국도 주님께 변론했습니다. 범죄한 유다가 징계받는데 유다보다 더 악한 이들, 오로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신을 삼고 무자비하게 무너뜨리는 이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 가장 큰 힘을 부리고 있을 그때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망치였을 뿐이고, 결국 그들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꺾어 부러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민족 메데 파사 제국에게 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BC 538년에 메데 파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모라다임을 치고 북옷 주민을 쳐서 멸하라. 모라다임은 그 뜻이 이중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북옷은 징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두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잠시 쓰임을 받았던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잘 되고 있다고, 힘이 있다고 기고만장해진 바벨론이 하나님까지 대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다른 나라를 세우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기 창고를 여셨습니다. 분노의 무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벌 받을 때가 왔다고
예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심판도 예고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한순간에 나타난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권세에 눌려 위축할 이유도 없고 불평할 이유도 없고 심지어 그들의 형통한 모습을 또한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루는 성공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선하신 주님께서는 결코 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진멸하십니다. 털끝 하나까지도 악한 것과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28절에 보시면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온에서 악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고 증거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한 권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믿고 세상의 악한 자의 형통을 따라서 마음을 달리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성도들이 세상의 권세에 잠시 눌릴 수는 있어도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에 타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징계나 심판의 시간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등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때에 반드시 악을 보복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어떤 상황을 이기고 있다고 자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그들은 오로지 자기의 힘만 믿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31절에 보시면 교만한 자여라고 그들을 대적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젊은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지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교만을 떨쳐버리고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가 쓴 책 내가 만든 신에서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계했는데요. 저는 무엇이든지 교만의 재료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기 성을 쌓는 것이죠. 따라서 내 안에 교만이 될 만한 재료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며 겸손한 삶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그릇된 자기 사랑으로 붙들게 되면 얼마든지 자기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의도 내세울 수 없는 무력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은혜를 나누십시오. 찬송가 가사처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살 수 있는 힘도 주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의 삶은 은혜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거저받은 삶이니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거저줄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지식도, 사랑도, 섬김도 다 포함됩니다. 이같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겸손히 은혜를 베푸는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교만의 덫을 피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여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십자가로 자기를 내어 섬겨주셨습니다. 겸손은
주님을 따라가며 섬기는 종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의 말씀을 통해 배워야겠습니다. 스스로 자고하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 영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참으로 겸손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도 다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만함, 악한 권세를 반드시 꺾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다스리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세상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늘 겸손케 하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교만을 깨트려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